LA에서 캘리포니아에서 어떤 한 교회에서 젊은 일단의 그 부부들이 세미나를 한번 갖게 됐습니다. 캠프를 가서 세미나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신앙을 잘 전수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캠프를 하는데, 리트릿을 하는데 토론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많은 문제들이 나오고, 그래서 이 부부들이 이제 좌절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그 중에 어떤 한 분이 어떤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이 뭐냐면 이 자녀 양육에 관한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서 그 말씀 그대로 한번 실천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제 말씀을 찾아보고, 그리고 토론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실제로 실천하기 시작했는데요. 진짜 자기들이 불가능하게 여겼던 그런 여러 가지 자녀 양육의 이슈들이 해결되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됐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아서 책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100만 부 이상 팔렸고, 정말 많은 사람들의 가정이 회복되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 한국 교회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도 지금 다음 세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죠. 한국 교회는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어떤 방법론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성경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만드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다음 세대 하나님의 1차적인 관심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이 무너져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돌아갈 것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죠. 말씀이죠. 스위스 시계 고장나면 스위스 시계를 만든 시계공에 갖다 주면 가장 완벽하게 수리하듯이, 가정이 무너지고 다음 세대가 무너졌을 때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을 가르치느냐에 대해서 성경 신구약 전체를 거쳐서 가장 선명하게 우리에게 신앙의 헌장으로 주신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대할 때 그냥 하나의 어떤 또 하나의 말씀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설교하는 저 자신이나 우리 같은 모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함께 이 말씀을,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확산되기 6개월 전이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제가 살짝 말씀드렸는데 새로운 분들도 또 많이 오신 것 같아서,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다음 세대에 대한 좀 집중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미 자녀가 이제 교회를 떠난 분들, 가정을 떠난 분들도 많이 계실 테고 혼자 계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어떻게, 그리고 자녀와의 어떤 그 관계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신앙을 전수하게 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고, 우리가 한 교회, 한 몸된 교회로서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홍기는 연구소에서 이제 다음 세대 신앙 전수라고 하는 그런 예배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3,5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신앙을 전수해야 할지 아주 명확한 지침을 주셨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 386 세대가 자녀에게 어떻게 신앙을 전수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었구나. 저는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못된 신앙으로 한국교회 내부자로서 모든 좋은 것들은 다 경험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세대는요, 가정을 갈아서 교회를 성장시킨 그런 세대고요, 자녀를 위해 밤낮으로 뛰면서 돈을 버는 그런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의 신앙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일학교에 맡겼죠. 신앙을 위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제자훈련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사역 열심히 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교회는 이 세계적인 메가처치들을 양산했죠. 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은 썰물처럼 지금 교회를 다 빠져나가고 말았습니다. 저희 세대가 아주 끔찍한 실수를 저지른 거죠. 도대체 뭘 잘못한 걸까요? 주일학교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학교와 가정, 부모와 교사의 역할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뭔가를 만들 때 우리의 양손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신앙으로 자녀를 양육할 때 우리의 오른손이 가정이라면 우리의 왼손이 우리 교사들이겠죠. 이렇게 서로 콜라보할 때 주일학교도 가정도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명은 위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갓 태어난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는 부모는 도저히 상황이 안 되거나 아니면 정신이 나갔거나 아니면 자녀를 키울 마음이 없다는 증거죠.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신앙을 위탁하면 말라 비틀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20대의 복음화율,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3%입니다. 성교학적으로 미전도 종족에 해당하죠. 선교 대상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남침내 교단에서 2017년부터 이런 상황을 감지하고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선교사를 벌써 파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복음이 들어온 지 135년 만에 다시 한국교회가 선교지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물론 140년 정도 돼 있지만요. 여러분, 5년 전부터 이 골든 타임이 이제 10년밖에 남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돌고 있었어요.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이대로 만약에 아무런 대안 없이 5년이 지나가면 한국교회는 지금 허리가 잘린 상태로 유럽교회처럼 황폐화될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에 이번에 들어가서 더 그런 위기감을 많이 겪게 됐습니다. 한국 땅에 복음 들어온 지 140년 만에 교회가 아주 긴급한 위기 상황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인교회는 어떨까요? 교회 다니는 우리 티네이저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갈 때 90%가 교회를 떠납니다. 한국 상황보다는 좀 낫죠. 그러나 절대 안심할 상황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이 오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 작년 4분기 출산율 0.65%였습니다. 이건 인류 역사상 인구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수치입니다. 전례가 없어요.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도 1%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전 세계 유일하게 우리 한국만 지금 이런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미쳤습니다. 가정이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국가가 무너지게 생긴 것입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정부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에 산다고 안심할 일이 아니에요. 한국에서 기침하면 얼마 있다가 우리 한인 사회도 감기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작년에 우연히 SBS TV에서 현 정부의 인구정책 전문가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동안 이 인구 절벽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막대한 돈을, 몇 조에 해당하는 막대한 돈을 쏟아 부었답니다. 그런데 현장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더 악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남은 유일한 대안은 이것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뭐냐면 근원적인 접근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에 귀가 번쩍 뛰었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말하는 근원적인 접근이 뭘까? 근데 여러분, 이분이 언급한 이 근원적인 방법은요, 부모와 자녀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던져야 할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가 사회를 향해서 외치고 도전해야 할 이 메시지를 지금 정부의 인구정책연구원이 이 사회를 향해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가정의 친밀함,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이 친밀함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 인구절벽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심각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부모와 자녀의 친밀함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명령하신 이 신앙전수의 원한, 오리지널 플랜입니다. 이 원한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낭독한 신명기 6장 7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다시 우리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은 우리가 드리는 이 가정예배, 우리 교회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이 가정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 뼈대를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한국 교회를 방문하면서 계속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가정예배 잘 드리시죠? 가정예배를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교회들이 참 많았습니다. 질문을 하면 다들 이렇게 밝은 얼굴 표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솔직히 쉽지 않죠? 그러면 다들 그제서 이렇게 좀 이렇게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사실은. 왜냐면 우리 부모가 어떤 부담을 가지고 자녀에게 뭔가를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미 저희 교회 안에서는 이제 이 대화식으로 좀 편안하게 수평적으로 자녀들과 대화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가정들이 점점 좀 많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본문이 바로 이 무거운 부담감을 벗어나게 해주는 참 좋은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자 또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입니다. 자, 이 말씀 네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신앙전수에 대한 기존의 제 패러다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그런 이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는, 자, 하나님은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직접 가르치라고 하셨어요. 신앙전수의 1차적인 주체는 주일학교가 아니라 가정이고 교사가 아니라 부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친밀한 공간인 가정에서 가장 인격적인 방식으로 전수되고 가장 친밀한 대화로 함께 나눠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진짜 그럴까? 진짜 저렇게 해야 되나?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에이, 그냥 우리가 하던 방식으로 가야지. 이런 얘기 할 지금 상황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걸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저도 자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 신앙 전수가 일어나는 겁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말씀을 가르칠 때 강론하라고 하셨어요. 이때 사용한 이 강론이라는 단어가 게임 체인저입니다. 집회 때마다 성도들에게 이 강론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강론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그러니까 일부 예배 때는 굉장히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굉장히 이렇게 막 주입하는 그런 느낌, 강압하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이렇게 몇 분이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의 교회에서 일방적이다, 딱딱하다, 권위적이다, 또 설교 같다, 뭐 이런 대답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이 단어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 자신부터도 그랬고요. 이 강론의 히브리어 다바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야기하다, 대화하다, 친밀하게 사귀다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다른 의미죠. 그러면 우리가 가정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방식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강압적으로 하라고 안 하시고 이렇게 수평적으로 대화하면서 가정 예배 드리라고 말씀을 나누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구정책연구원이 언급한 이 부모와 자녀의 친밀함,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3,500년 전에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여호수아 세대에게 너희가 그 땅에 가서 어떻게 신앙을 자녀에게 전수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 저는 한국의 인구 절벽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해법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가정 예배는 어떻습니까? 지금 잘 들으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미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 저도 그랬고,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로 시작해서 잔소리와 훈계로 끝나는 이런 가정 예배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는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아이들, 사춘기 아이들하고 가정 예배 드릴 때 그때마다 서로 상처를 받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들었고, 아이들은 집에서도 교회처럼 이렇게 딱딱한 분위기에 이런 의식 중심의 이런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지루하고 힘들었던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런 가정 예배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후회되는 일이죠. 여러분, 이 가정 예배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심지어는 가정 예배 때문에 아예 신앙을 떠난 그런 MZ 세대들도 저는 보았습니다. 자, 세 번째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뭐 식사할 때, 뭐 소파에 앉아 쉴 때, TV 볼 때, 또는 길을 갈 때, 이건 이동할 때죠. 함께 자녀들과 걸어갈 때, 차로 뭐 라이드 해줄 때, 뭐 여행 갈 때. 세 번째는 누워 있을 때, 잠자기 전, 뭐 이럴 때. 특별히 이제 요거는 너무 중요한 부분에서 제가 이 부분 좀 강조를 드리는데, 우리가 아이들 잠자기 전에 한 10분, 15분 정도 배드타임 스토리 같은 거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아이와 부모가 정서적인 교감을 통해 긍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골든 타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이것만 매일 한 10년 동안 10분, 15분만 해도 자녀의 친밀감이 얼마나 강화되는지, 제가 어느 한 책에서 그 사례를 보았습니다. 아빠가 책을 읽어줄 때 생기는 일들이라는 책인데요. 여러분 혹시 시간이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빠가 책을 읽어줄 때 생기는 일들이라는 아주 작은 책인데, 네 번째는 일어날 때, 언젠가요? 이른 아침 식사, 학교 가기 전, 이런 시간들을 살펴보면요, 자녀와 함께하는 일상의 모든 순간이 바로 삶의 예배 현장이고 신앙 전수의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반복해서 마음에 뿌리박게 가르치라고 하셨어요. 여기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는 이 히브리어는 샤난이라는 단어인데, 찌르다, 날카롭게 꿰뚫다, 반복하다, 마음속에 뿌리박게 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의 마음에
뿌리 내리게 하고 그 의미를 반복해서 날카롭게 꿰뚫어서 그 본문의 의미를 알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넉넉한 시간이 필요하겠죠. 집중하는 그런 일주일에 한 번 좀 드리는 예배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상 문화와 미디어에서 완전히 단절된 하나님과 가족만의 그 안전한 시간, 바쁜 일상과 구별된 시간, 이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이 네 가지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앙 전수의 청사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가정 예배 두 가지 방향성을 볼 수 있는데요. 가정 예배는 삶의 예배라고 하는 것. 그래서 자녀와 함께하는 모든 일상이 신앙 전수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 자, 삶의 예배에서 자녀하고 함께하는 그 모든 시간이 다 가정 예배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서 굉장히 좌우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세상과 단절된 이 구별된 시간과 장소에서 가족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 이 두 가지 방식이 모두 예배의 어떤 가정 예배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이고, 여기에 이 예배 도구는 어떤 의식이 아니라 대화라는 거죠. 여러분, 삶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이 대화밖에 없는 거죠. 지난번에도 한번 이 부분에서 제가 설교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녀에게 이 말씀대로 신앙을 전수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는 이 가나안의 풍요와 우상 숭배에 젖어서 하나님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성전이 파괴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들은 이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 이러다가 우리는 예배도 못 드리고 우리 민족은 말살되고 말겠구나. 우리는 끝이구나. 그때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이제 붙든 말씀이 바로 이 쉐마 말씀이고, 특별히 이것을 민족의 신앙 헌장으로 삼았고, 이 7절 말씀의 가치를 이들이 이제 고민하고 씨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와 친밀한 관계 속에서 대화하는 게 어떤 것이지, 그리고 반복해서 이렇게 문제의 본의를 꿰뚫고 마음에 뿌리내리게 하는 그런 대화법이 무엇이지? 연구하기 시작하고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탄생된 것이 바로 이제 질문 중심의 이 대화법, 하브루타라는 것이 태어난 거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이 부분에서 나눈 적이 있어서 그냥 짧게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브루타는 다바르, 친밀한 대화법이죠. 샤난, 꿰뚫는 깊이 있는 대화법이죠. 이거 두 개 모두를 충족시키는 현존하는 가장 탁월한 대화 방식이에요.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하브루타는 그래서 2명씩 짝을 지어서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그런 학습법인데요. 여러분, 2명이라는 것은 가장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최소 단위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대화 방식으로, 가정에서 대화식으로 질문 중심으로 이렇게 예배하면서 아주 친밀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가운데 이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게 말씀이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에게 전수가 되고, 그래서 3,000년 동안 나라를 뺏기고 떠돌아다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녀에게 유대인의 정체성은 물론 신앙을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전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참 놀라워요. 참고로 요즘 한국에 이 하브루타의 붐이 일고 있는데 조금 이 결이 달라요. 학부모들이 여러분, 한국의 이 학부모들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하브루타가 세계 최고의 교육 방법론이라는 것을 이제 이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브루타에 지금 열광하고 있어요. 이 하브루타 방식의 어떤 대화법이 유대인으로 하여금 수많은 노벨상을 타게 하고 정치, 경제, IT, 학문, 예술, 대중음악, 영화 이 각계각층에서 두각을 나타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됐다는 걸 이제 안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아이들로 이제 키우고 싶은 거죠. 그 열정을 뭐라고 할 수는 없죠.
근데 여러분, 이 하브르트의 원류는 어디입니까? 제가 방금 이 말씀을 나눴듯이 이것은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신앙 전수 방법론이에요. 가장 친밀한 대화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는 이것을 터부시하고 있을 때 세상 교육계에서는 열광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우리 현실을 우리는 지금 직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브르타는 최고의 교육 방법론 이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장 탁월한 신앙 전수 대화법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제 논리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까 고민하면서 탄생된 그런 질문 중심의 대화법인 것입니다. 자, 과연 그러면 질문에 무슨 힘이 있길래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렇게 친밀하게 만들어주고 신앙도 전수되고 자녀들을 탁월하게 만드는 이런 일석삼조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네, 그 부분만 핵심적으로 나누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해요. 자, 질문은 상대방을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면 존중하는 그런 대화법이기 때문입니다. 질문은 상대방을 존중해요. 질문한다는 것은 상대의 의견을 내가 듣겠다는 거죠. 상대방에게 말할 기회를 주고 자신의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질문을 많이 하십니까? 지시하고 명령을 많이 하십니까? 자, 예를 들어서 가족과 함께 모였을 때 이제 자녀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칭찬해주고 또 부모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보다는 질문을 통해서 자녀의 의견을 말하게 하고 귀를 기울여 줄 때 이 부모와 자녀의 친밀함은 증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이들은 자존감도 높아지게 되고 굳이 공부하라고 잔소리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자기 주도적으로 자신의 길을 스스로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근데 우리 한국 부모들의 눈에는 아이들의 이 부족한 부분만 보이죠. 그래서 지적하고 부모가 하는 것을 지시하고 명령하죠. 이럴 때 우리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귀담아 듣기보다는 잔소리로 여깁니다. 효과도 없고 갈등은 커집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효과가 없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잔소리를 멈출 수가 없는 우리 한국 부모님들의 이 현실입니다. 우리 왜냐하면 아까 1부 예배 끝나고 나서 또 어느 집사님과 얘기를 나눴지만 대대로 이 가부장적인 또 유교적인 문화에 우리가 젖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걸 바꾸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 압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방법을 모르는 것이죠. 잔소리가 가장 쉬운 방법이죠. 우리에겐. 그런데 여러분, 이 잔소리는 어느 그 학자가 이야기하기를 가장 게으른 훈육법이라고 얘기해요. 네. 우리 한국 부모들은 지시하고 이 잔소리해도 말 잘 듣는 착한 아이, 네, 그런 아이를 좋아하죠. 하지만 착한 아이일수록 참다 사춘기 때 덧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성숙한 부모라면 착한 아이로 양육하기보다 정직한 아이, 자기 주도적인 아이, 영혼이 강한 아이로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로 우리의 대화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대화 습관, 유교적인 관습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대로 실천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질문이에요. 이 원리는요, 대인관계나 부부관계에서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한번 이 잔소리를 멈춰보세요. 그리고 성경이 제시한 대로 이 치밀한 대화법, 질문 중심의 대화법을 실천해보세요.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줘보세요. 그러면 우리 상대방은 또 우리 자녀들은 자신이 존중받는다고 느끼고 감정도 상하지 않고 자존감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의 말을 따라옵니다.
자, 그냥 뭐 말 안 들을 때 잔소리 한번 하고 버럭 화 한 번 내면 될 일을 굳이 답답하게 기다려주고 질문하고 기회를 주고 자녀에게 선택권을 주고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제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나무 그늘 밑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꾸중하거나 질책하지 않으셨어요. 이 말씀들도 좀 같이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아주 존재를 묻는 아주 묵직한 질문이죠. 하나님은 아담이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생각할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갈이 광야에서 낙심하며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질문하셨어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자신의 정체성도 까먹고 이 절망 속에 빠진 하갈에게 하나님은 바보처럼 왜 그러고 있어? 빨리 다시 돌아가! 이렇게 몰아붙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처지와 존재를 생각할 시간을 주셨어요. 야복강에서 천사가 밤새워 씨름하다가 허벅지 뼈가 부러진 야곱에게도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런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물으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엘리야도 마찬가지. 이세벨의 위협 때문에 호렙산 굴에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두려움의 근원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은 상대방에게 기회를 주시고 주도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친밀한 질문의 대가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질문 대화법은 하나님의 성품이자 그분의 DNA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로 이런 존재, 관계, 의미,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무 귀한 질문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자녀에게 던져야 될 질문이 바로 이런 류의 질문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질문에 대가셨어요. 공간복음을 보면 정말 많은 질문을 던지시거든요. 그 중에 딱 한 가지만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 너무나 부끄러워서 좌절하고 낭망한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인생 최대의 그런 밑바닥,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오시죠. 그리고 아니 수제자라는 놈이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 그거밖에 안 된 놈이야? 저 같으면 이렇게 아주 이를 갈고 막 따져 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은 그렇게 혼내지 않으셨어요? 절망과 수치심에 빠진 제자들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물고기를 배 한가득 잡게 해주셨어요. 또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조반까지 손수 차려주시고 맛있게 먹게 하셨어요. 그리고 질문 한마디 던지셨습니다. 아시죠? 무슨 질문 던지셨는지 아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도록 기다려주셨고 관계를 주도적으로 회복할 기회까지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비난하고 정죄하는 언어 대신에 질문 하나로 베드로의 관계도 회복되고 베드로를 최고의 위대한 사도로 다시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질문 대화는 친밀하고 인격적인 대화의 최고봉인 것 같아요. 왜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께서 우리처럼 낮고 천한 자에게 다가오셔서 그 의견을 들어주시기 위해
질문을 던지실까요? 왜 좌절하고 혼란에 빠진 이 어리석은 여종을 찾아오셔서 질문하고 기다려 주셨을까요?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이 제자, 3번이나 부인하고 자신을 저주까지 했는데 왜 먼저 찾아오셨을까요? 인생 밑바닥에 내팽겨쳐진 이 실패자의 이 소용돌이치는 감정에 왜 관심을 가져주셨을까요? 어찌 보면 우리 주님의 인생에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최악의 부끄러운 제자, 실패한 제자일 수 있는데, 아주 꼴도 보기 싫을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데 왜 먼저 다가오셔서 그 마음의 소리에 관심을 갖고 기회를 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시고 또 그 답을 기다리실까요? 아마도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제 아무리 형편없는 인간이라도 그 존재 자체로 전 우주에서 가장 가치 있는 특별한 존재로 여기십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대하실 때 절대로 함부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눈에는 가장 낮은 자, 가장 비천한 자로 보여도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주신 자유의지가 있죠. 우리는 다 그 자유의지를 갖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독립적으로 그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겠다라는 생각도 저는 들어요. 성부, 성장,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은 스스로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자유의지를 갖고 일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로를 또 완벽하게 사랑하고 배려하시고 존중하십니다. 우리 인간도 자신의 의지를 갖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배려하고 기다려주고 우리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녀의 생각과 또 의지를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는 내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긴, 한 10몇 년 잠시 맡겼다가 우리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돌려주어야 할 아주 귀한 그러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요, 스스로 아이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질문하고 기다려주고 하나님처럼 그렇게 기회를 줘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와 자녀의 친밀함을 증진시키는 아주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 역할은요, 뭐 다 필요하죠. 뭐 돈도 벌고 또 일도 하고 열심히 하고 또 때로는 뭐 대단한 프로젝트도 하고 뭐 유명해지고 이런 거 다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질문으로 자녀의 인생에 생명력을 일으키고 영감을 불어넣어주는 것입니다. 잠재진 가능성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런 질문 중심의 대화식 가정예배 가치를 수천 년 동안 경험해 오면서 이제 그들의 인생과는 철저하게 가족 중심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가족의 이 친밀함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 정말 친밀해요. 단적인 예로 유대인 자녀들의 인생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유대인 소녀들은요, 나라를 잃고 떠돌이 생활하는 이 부모들이 믿는 이상한 신을 자신도 믿겠다고 따릅니다. 부모처럼 산하제한하지 않아요. 성경은 산하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산하제한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자녀들도 산하제한 않고 6명, 7명, 10명, 12명 그냥 주시는 대로 낳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 빨리 가정을 이뤄서 아이들을 잘 양육해서 세상에 유익을 주는 자녀로 자라게 하는 것이 꿈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다음 세대들이 지금 21세기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에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10대들은 어떻습니까? 결혼도 안 하겠다고 하죠. 자녀도 안 낳겠다고 하죠. 자녀를 낳을 바에는 말 잘 듣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겠다고 하죠. 달라도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무엇이 이런 차이를 낳게 했을까요? 유대인은 이 심한 말씀에 순종했고, 아주 간단합니다. 말씀에 순종했고 우리는 말씀에 순종 안 한 거예요. 그 결과 가정이 친밀한, 그리고 부모 자녀의 대화의 천국이라는 이런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 아닐까요? 저는 뒤늦게 이 사실을 깨닫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제가 힘들었는지 몰라요. 책을 쓰고 나서도 1년 동안 뛰어다니면서 책을 홍보해야 되는데 그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자격지심 때문에. 정말 고통스러운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유대인이 가능했다면 우리가 복음을 믿는 우리는 더더욱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이 경험하지 못한 그 친밀함, 이 복음의 친밀함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 하늘의 그 위엄을 포기하고 바로 가장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가장 친밀한 사랑을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 친밀한 사랑을 우리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 세대인 우리 아이들에게, 왜 우리 부모가 그 복음을 친밀한 사랑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겁니까? 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신명기 7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여호와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대까지 신앙이 전수되는 신앙의 명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